주님을 찬양합니다. 2013년 겨울훈련 창세기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삶. 먼저 성경 구절을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8장은 총 33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33구절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안에서 산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주 친근한 친구처럼 대화하는 방식으로 교통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18장 9절부터 22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안에 살 때 우리는 이 창세기 18장 두 번째 부분인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시는 9절부터 15절을 읽어볼 때에 이삭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16절부터 22절을 읽어볼 때 소돔의 멸망에 관한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로서 영광스러운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항해서 예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친근한 대화를 포함하는 간청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메시지 7번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8장을 우리가 영안에서 읽어보고 그 안에 있는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2절을 볼 때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여기서 본 하나님은 결코 신성한 모양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4절을 읽어볼 때 물을 조금 가지고 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이게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으셨죠. 씻으시라고 이야기하고 나무 안에 좀 쉬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발 씻음, 사랑의 씻음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를 통하여 안식하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접대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이제 5절에서는 제가 떡도 조금 가지고 올 터이니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여기서 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급히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했죠. 떡을 빨리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소떼에게 직접 달려가서 살이 연해 보이는 좋은 송아지를 끌어다가 급히 송아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8절을 읽어볼 때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 그들 곁에 서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시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안에 산 아브라함의 배경 안에는 종교적인 경배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부분에 우리는 두 가지 계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너에게 돌아오겠고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삭의 출생에 관한 확증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9절과 21절에서 이미 이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삭의 출생에 관한 이러한 확증된 약속을 말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10절과 14절에 보면 생명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삭의 출생에 관한 부분으로서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죠. 또한 사라는 이러한 자녀를 산출할 기능이 끝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에게 이루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말이냐. 여기에 이루기 어려운 일이 나옵니다. 이 어려운 일, 이것은 바로 불가능한 일이요, 능치 못할 일이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사람의 눈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소돔의 멸망에 관한 계시를 볼 때에 우리는 17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까? 그것은 롯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28절부터 쭉 우리가 읽어볼 때에 하나님의 어려운 길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25절에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행하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여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정말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어려운 길에 따라 중보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을 읽어볼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이 중보 기도에서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바로 중보 기도가 끝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할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중보 기도를 하는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메시지 7번에는 로마 숫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7번의 중심 부담은 3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친밀한 교통. 두 번째는 로마자 2번이겠죠. 영광스러운 중보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에서 우리는 친밀한 교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유심히 영안에서 주의 있게 읽어본다면 이 친밀한 교통에 관한 창세기 18장 1절부터 이 8절 부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물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정말 연하고 부드러운 살찐 좋은 송아지가 나오고 심지어 서서 시중 들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번에 이 시중을 들 때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로 3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3사람은 물론 둘은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자 1번에 아주 중심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B번입니다. B번은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까? 이 친구라는 것은 한자에 보면 친할 친자, 오래 될 구자입니다. 즉 친구라는 뜻은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을 말합니다. 혹은 벗이라고 이야기하죠. 벗, 동무,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서로 통하여 가깝게 사는 사람을 벗,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됐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할례를 받고 자신의 타고난 힘이 끝나야 합니다. 이게 종결되는 것, 끝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안에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28장의 두 번째 부분인 영광스러운 중보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첫 번째 A번에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했죠. 이런 달콤한 친밀한 이러한 교제, 친구와 같이 이런 달콤한 교통 가운데 있을 때 B번 우리는 두 가지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계시의 첫 번째 이삭의 출생에 대한 긍정적인 계시를 받았고 두 번째 소돔의 멸망에 관한 부정적인 계시를 보았습니다. 이삭은 반드시 출생될 것이고 소돔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이삭이 출생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한다는 것은 죄가 끊임없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중보 기도를 위해서 10번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친밀하고 달콤한 교통 가운데서 중보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D번 합당한 중보 기도의 원칙들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칙은 첫 번째,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되는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으로 떠내려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의 내적 의도, 뜻, 갈망, 경륜에 따라 기도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즉,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따라서 요청하고 강청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사랑이나 은혜의 하나님, 이것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이 공의에 따라서 요청하고 강청하는 이러한 중보기도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이런 합당한 중보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합당한 영적인 중보기도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함께 합당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갈망을 성취해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 즉 창세기 19장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은 노새 구출에 관한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로마서 3번의 부담은 E와 F에 있습니다. 이 롯은 악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성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뭇거림으로 이러한 악한 성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F번은 누구입니까? 바로 롯의 아내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죠.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은 이 세상을 향하여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롯과 롯의 아내, 창세기 19장 16절에서는 롯이 머뭇거렸고 창세기 19장 26절에서는 세상인 이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즉 이것은 패배한 의인과 소금 기둥이 된, 즉 세상을 사랑한 믿는 이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경고가 필요합니까? A번입니다. 롯이 패배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패배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를 지닌 아브라함과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가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두 번째, 헤어진 이후에 롯은 악한 소돔성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B번,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세 것, 가나안을 둘러싼 세 곳은 갈대아 우르, 이집트, 소돔이죠. 갈대아 우르는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이집트는 세상적인 보화, 쾌락의 누림이 가득하죠. 소돔은 죄가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소돔,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때에 C번, 이 사악한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그 결과가 부끄러운 욕정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양심을 거절하는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악한 소돔성에 롯이 흘러들어갈 때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도덕심과 수치심을 D번에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심과 수치심을 잃어버린 것은 창세기 19장 8절을 읽어볼 때 사람들의 정력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의 딸인 처녀인 두 딸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이 장면을 볼 때에 이 롯이 얼마나 이 소돔성 안에 머물므로 자기도 모르게 도덕심과 수치심을 잃어버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메시지 7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사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이런 달콤한 교통을 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계시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는 이삭의 출생과 하나는 소돔의 멸망입니다. 이러한 소돔의 멸망,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의인 롯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때, 뒤로 물러난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가운데서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3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살려면 이 경고의 말씀인 창세기 19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고라고 말할 때 이 경고는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패배한 의인과 소금 기둥이 된 롯과 롯의 부인의 이러한 경고를 통하여 이 세상의 무분별한 생활의 무감각, 즉 감각이 마비되어 느낌이 없는 이 세상 안에 사는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삼일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받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